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이 세상에 가장 힘든 싸움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를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이 칭송을 하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래가지고 아멘. 사울이 시기하여서 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시작한 도피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거처를 어디를 정할지도 모르고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도망 다니는 와중에 어떤 한 굴에 숨게 됩니다. 그 굴 이름이 아둘람 굴입니다. 근데 그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울로부터 쫓김당하고 세상에서 치여가지고 아무 재력도 없고 세상에 포기할 것뿐이 없고 답이 없고 병들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왔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아둘람 굴에 모인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과 주여. 우리 모든 사정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 같은 문제들이 갈라지고 할렐루야. 좌우의 벽이 되어서 아멘. 주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아멘.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로마서 8장 26절, 27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아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아버지.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므로 아멘. 또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바르게 행하는데 꼭 필요한 이해와 정서와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서 되살아나고 일하게 하시므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멘. 문장이 좀 길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시는 거죠.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신자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아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 하나님과 계속하여 교제하는 것,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내가 계속하여 교제하는 것. 우리가 어렸을 때 아빠 손을 잡고 가면 길을 가든지 어떤 험난한 것이 있든지 든든합니다. 이 손만 딱 붙잡고 있으면. 엄마 손을 딱 붙잡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아이가 하나도 겁낼 게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있잖아, 우리 아빠가 있잖아.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호흡하며 교제하며 손이 끊어지지 않고 꽉 붙잡고 가는 것이, 아멘. 아멘.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아주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저 기도하기만 하면, 이 기도를 출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시는 분도 있지만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해보시면 어떠세요? 목사님은 24시간 내내 주야장창 성령이 충만해서 막 기도만 계속 나올 것 같습니까? 목사님은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뭐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연약함은 어디서 온 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연약함이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이 연약함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방해하냐면 이 연약함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죄의 영향 아래에서 연약해지게 됐습니다. 타락의 결과가 연약함과 힘이 없음과 무능함과 무력함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잠자고 있다가 남편하고 싸우고 나면 정신이 멍해서 기도할 생각이 안 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갑자기 탁 닥쳐오면 그것 때문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기도하거나 이럴 힘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에 충격을 받으면 아예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건 불문하고 악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근데 이 연약함이 어떤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으로 연약함, 이상한 생각이 들고 나태한 생각이 들고 아무 무기력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몸하고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경 쓰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살 납니다. 어떨 때는 힘이 들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신경 쇠약이 오기도 하고요. 신경 쓰는 일이 생기면 밥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하고 육적인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멀쩡하던 사람들도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하던 분들도 몸이 약해지면 영에 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면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힘드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같이 병행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 강건하라는 게 연결이 다 돼 있는 겁니다.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더 힘드느냐? 오락을 즐기고 하는 일들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아요. 놀고 막 이러면은 TV 보고 하는 거에 빠져들면 됩니다. 멍 때리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힘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뭐 할 때 힘드냐면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힘들어. 이거 안 하던 거거든.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려고 하면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펄펄 넘치는 분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아멘. 세상에 유혹도 많으실 텐데. 아멘. 네. 오늘 이렇게 기도 자리에 같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 기도하는 자리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몰라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놀고 먹고 TV 보고 막 금요일날은 또 재밌는 드라마를 많이 하나 봐요. 아, 그리고 있나? 그렇습니다. 예,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체가 인생 자체가 인간 자체가 연약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무슨 뭐 특별한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연약함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떨 때는 막 다운돼가지고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몸이 안 떨어지는 몸이 그럴 때도 있어요. 이 통제가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인생에서 막 깊은 한숨을 쉴 때 지나온 세월에 한번 우리가 체킹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힘들고 그랬을 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가만히 기억을 더듬으면 그때가 내가 그렇게 힘들고 그럴 때 신음하고 막 고민하고 막 이럴 때는 내가 제일 연약할 때를 나타내 줍니다. 그 상황들이 지나온 상황.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서 어떤 문제를 딱 당하게 되면 여기서 신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랬던가?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 유명한 모세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너 기도하지 마! 이럽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냐면,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인도해 가시는데, 거기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3번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는 지도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진노하시면서 다시는 입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 뜻을 모르고 엉뚱하게 3번씩이나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게 얼마나 인생이 연약한가 하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신약에 사도 바울도 그 기도를 했어요. 자기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 안수하여 기도하면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병자도 낫기도 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자기 몸에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가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내 몸에서 이 가시 좀 제해해 주세요.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가지고 살아 이럽니다. 안 고쳐주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 바울인데 그거 그냥 가지고 살아. 네 연약한 데서 내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이제 주님 말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 사도인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가 하는 것을 보여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떨 때는 그냥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을 그럴 때도 우리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지금 누가 아시는가? 성령께서 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신자가 고통당할 때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을 성령께서 지금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어떤 비유를 드리면 좋으냐면 이것입니다. 어떤 아주 심각한 그 법적인 문제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변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려면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변호사는 다 물어보고 당신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다 듣고 변호사가 그 사람에게, 곤란한 지경에 처한 사람에게 해결할 방법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를 그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그 사람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한 사람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변호해야 될지, 어떻게 내 입장을 말해야 될지, 어떤 순서로 말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데 그 상황을 변호사가 다 알고,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벌어졌을 때 해결을 합니다. 마치 이렇게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변호사처럼 내 속사정을 다 아시고 그것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이 일을 우리와 더불어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건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기도할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끄집어내셔서 아멘.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성령님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합니다. 내 마음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마음에 힘든 게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이러한 문제 있어요. 나는 해결 문제가 없어요.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성령께서 내가 이것을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멘. 내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열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 마음 안에 꼭 필요한 이해와 정서와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전에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성령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들과 답이 없는 문제들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